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그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음행의 문제였지만은 사실은 죄를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친절하고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서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그 조그마한 적은 덩어리가 누룩이 온 전체에 퍼져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다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교회는 지도자라면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라면 그런 문제들을 단호히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예를 든다면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게 두어서는 명예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자기 권리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기득권이 있어요. 자기 권리, 자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좀 성숙한 신앙, 영적인 신앙,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좀 옛날 육신적인 그런 생각,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져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옛날같이 살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들, 잘못된 것들을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벌어지는 문제들,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양자를 서로 똑같이 재판하듯이 불러서 다 조사하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판결을 내려서 치리를 하는 그런 어떤 부서도 만들 정도로 이걸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정말 정의롭게 올바르게 잘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형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라, 분별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한테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고소 고발하는 거 왜 고소 고발합니까? 폭행이 일어났다든지 또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이 폭력은 안 됩니다. 언어 폭력도 자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어떤 화가 나는 경우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은 것은 옛날 우리들, 거듭나기 전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걸러진 성숙함이 있다면 우리의 분노도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말도 걸러져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살면서 화가 나면 뚜껑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뚜껑이 열렸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어제 말씀처럼 음욕에 사로잡힌다든지 탐욕에 사로잡힌다든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어떤 것에 내가 혈안이 돼서 되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우상 숭배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너희의 감정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살인은 분노에서 나오는 거고 분노는 우리 감정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확 지배해버리면 그때는 말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못 말려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령이 그렇게 취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동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때문에 서운해서 또 화가 나서 뭔가 섭섭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들끓어 올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에이씨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건 세상령 혹은 나의 욕망이 신격화된 어떤 우상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삶은 예수 믿기로 할 때부터 그리고 또 성령 받았을 때부터 이런 것들은 다 청산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또 다툼이 있고 화가 나서 또 누군가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또 누군가한테 어떤 이렇게 분노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들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인간적이 돼버렸구나 이런 걸 분별하고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문제들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한 돈 거래나 돈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배려한다면 확실하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기도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심각하게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무슨 회의를 하면서 다퉜다, 심한 몸싸움까지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영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난리 법석을 펴가지고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동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다듬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막 드러나요. 뭐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타이틀이 소용이 없어요. 장로의 타이틀이 소용이 없고, 뭐 직분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의 모습과 예배 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그런 면에 있어서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그 거룩한 마음하고 달라지는지, 직장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혹은 또 뭐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혹은 뭐 남편을 부부 간에 이제 배우자를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때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통제되는 가운데서 내가 감정을 발휘하고 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만약 목장에 있다면 목자들에게 상의를 하고, 목자는 또 목회자에게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교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씻음을 받았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고백, 그걸 통해서 침례를 받아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성령의 임재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돼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다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가 말했듯이, 세상에서도 말하듯이 자기 결정권, 자기 권리고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는 이 자유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내 이 자유, 내 이 권리를 하나님께 맡길게요.
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다스려 주십시오. 마치 이 자유라는 것은 텅 빈 공간 같아요. 자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무엇을 갖다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한다면 야생마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예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길을 들여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폐단,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 내가 어떤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거기서 벗어난 거라든지 이런 자유함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구원받았다라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의 자발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을 날리잖아요. 연을 날리면 내가 이 연자세라고 하는 데에 실을 이렇게 묶어갖고 풀어가면서 바람을 맞아서 날리면은 그 연은 이 줄에 매어 달려 있었을 때 적정한 저항을 받아가지고 바람을 맞아서 떠올라서 자유롭게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딱 끊기면 연은 통제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아가다가 처박힙니다. 그런 참 자유는 이 줄에 묶여 있을 때 그게 통제가 될 수 있는 자유. 제대로 된 자유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나는 내 자유를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내 권리, 내 자유 그걸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지금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텅 빈 자유, 그야말로 야생마처럼 날뛰는 자유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는 항상 해악이 따릅니다. 해악이 따라요.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영에 적절히 잘 사용되는 자유는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6장에서 나오고 또 10장에도 가면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겠다. 하나님 내 자유지만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올바른 사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내 결정권, 내 자유, 내 선택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너희가 나 없이 살겠다고 했으니까 에덴에서 내보냅니다. 동산에서 내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이제 살 때 하나님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나 없이 살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자유를 갖고 결정권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결정권으로 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요구가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자유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는요, 내가 나를 적절히 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걸 나는 선택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만일 인간이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도울 수 있으나 돕지 못합니다.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정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억지로 교회에는 데려올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이 좀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침례라는 의식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말로 죄사함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잘 맞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행위가 다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몸을 사용해라.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거 아니다 라고 이제는 소속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 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몸과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 존재다. 한 존재.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음행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그 죄를 가져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는데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런 성도들 간에 불의를 행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들도 불의,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피치 못하게 그런 문제가 행해졌을 때에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불명예스럽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결국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라.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나도 영적인 사람이요, 그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느낌이, 분별력이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예배하는 것 싹 벗겨진 듯한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분별력과 세상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지도해서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거룩한 쪽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까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다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분별하고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할 때가 있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영적이다가 갑자기 육신적이 되기도 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스스로가 영성을 관리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늘 기도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적절히 나를 통제해야 되고, 내게 영향을 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내게 항상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져 버리면 대본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났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건 인간적인 것이다, 이건 육신적인 것이다, 이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걸 지적해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올바른 대로 나오게 하고 또 은혜 안에 나오게 하고 영적으로 나오게 해서 영적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분별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가 된다든지 또 직분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난 영적인 사람이었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영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영적이어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내면서 그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인간적인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사람은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영적이지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알력을 나타내거나 자기 막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해서 교회 안에 무리를 빚는 경우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또 분열이 약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성도들에게 불의 행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돈의 불이한 문제라든지 또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문제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해 나간다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또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간에 진정한 신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 다 자유의 권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저희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